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예, 부족한 저를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과 또 우리 조용훈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당회원들 모든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수라차이 또 찐따나를 이곳에 보내서 얼마 전에 또 수라차이는 맹장 수술까지 하는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온전하게 건강을 회복하고 또 함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한남 대학교회와 또 우리 태국 선교는 벌써 거의 20년이 같이 동역한 게 20년이 다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곳에서 성장하고 자란 많은 우리 학생들, 특별히 시와 선생은 지금 이제 학교의 교장이 되어 가지고 우리 메소이 센터에서 큰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계속해서 우리 한남대학교회를 통해서 또 학관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양육받고 또 훈련받고 또 교육받아서 이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비전과 그런 이 삶을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세상 모든 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지금 더드림교회, 이전에는 삼성교회였죠. 더드림교회가 이제 제 모교회입니다. 이제 더드림교회에서 제가 신대원을 가면서 89년도에 떠났는데 처음으로 이곳에 부름을 받고 지금 선교 부흥 집회를 금요일, 토요일 2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오후 예배까지 4번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더드림교회도 많은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 많이 회복되는 그런 가운데 참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이 더드림교회에 이렇게 집회를 하면서 제가 이전에 옛날에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홍도동에 살았습니다. 홍도동에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이 더드림교회를 출석을 했죠. 거기서 걸어 다니면서 그때는 정말로 이 가난하게 살았죠. 그래서 이제 홍도동에서 더드림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홍도동하고 그 옆에가 바로 용전동이 화장터였습니다. 화장터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밭이 없어서 우리 형들하고 또 거기에 이제 고구마를 심어서 거기 고구마를 캘 때가 이제 땅을 파잖아요. 땅을 이렇게 파다가 보게 되면은 막 거기서 해골이 나오고 엉덩이 뼈가 나오고 머리카락이 나오고 그러면은 이 꽃갱이를 가지고 이 해골 거기서 나온 걸 가지고 골프 치듯이 이렇게 치면은 해골이 엄청나게 단단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곡괭이가 호미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어렸을 적에 용전동 공동묘지에서 해골 가지고 놀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이 이제 늘 먹는 것도 힘들고 늘 국수 또 우동만 먹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큰형님이 이제 우리 가정에 경제적이고 영적인 그런 가장의 역할을 했는데 주일날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얀 쌀밥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다른 때는 뭐 쌀밥 구경도 못 하다가 주일날이 되면 하얀 쌀밥을 하고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해가지고 거기 돼지고기를 거기다 넣어서 끓여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마음에 이 주일날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 주일날이 빨리 와서 그 쌀밥에다가 이 김치, 돼지고기를 쓸어놓은 그 김치찌개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 주일날이 이렇게 기다려지고 막 주일날이 되면 흥분되고 또 그러면 이제 그때 또 다른 때는 용돈이 전혀 없다가 주일날이 되면 딱 10원을 줍니다. 가서 헌금하라. 그러면 이제 홍도동에서 그 지금 더드림교회 그 당시에 삼성교회를 이렇게 걸어가다 보게 되면은 가게가 있으면 가서 이 사탕 하나 1원, 2원 사 먹다 보게 되면은 10원이 이제 5원 남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유일하게 주일날 내가 돈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날이고 또 맛있는 그 하얀 쌀밥과 이 김치찌개를 먹을 수 있는 날이 되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부교육자를 하면서도 이 주일날이 되면 다른 분들은 막 설교 준비해야 되고 또 그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해서 이 같은 그 동역자들, 부목사들, 사역자들이 주일날을 최고 피곤해해요. 근데 저는 희한하게 주일날이 되면은 그때는 먹는 것도 괜찮게 먹는데 주일날이 되면 흥분이 돼가지고 주일날이 되면 갑자기 쌩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옛날에 어릴 적에 그렇게 주일날을 기다리고 주일날 맛있는 그 하얀 쌀밥을 해준 그것도 하나의 엄청난 교육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어가지고 주일날이 되어도 아무리 이 교회에서 하루 종일 있어도 피곤치 않냐고 힘들지 않냐고 오히려 흥분되고 주일날을 목회할 때도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마음을 들었던 그 교회가 바로 이 더드림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드림 교회에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상고를 졸업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이 82학번인데 상고를 졸업을 하고 이 1학년 때 제가 그 주산 1급, 부기 2급을 상고 1학년 들어가면서 자격증을 다 땄어요. 다 따니까 학교에서 그 당시에 충청은행에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당연직으로 자격증을 따고 성적이 되면 이렇게 들어가서 저는 1학년 마칠 때 이미 그 은행에 들어가기로 이렇게 학교에서 이렇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미 이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은행에 들어가고 자격증을 1학년 때 다 따놨기 때문에 그래서 2학년, 3학년은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오히려 사찰 집사님보다 더 사찰 집사처럼 교회에서 자고 먹고 거기서 모든 봉사 저는 이 초상집을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우리 교인들이 초상 났다 하면은 제가 먼저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염하는 거 그런 거 내가 뒷모도 다 해주고 고름 닦아내고 시체 그 피 닦아주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교 또 축구하러 다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 간다고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2학년, 3학년 때 그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3학년 1학기가 마치고 그날도 방학 때 이제 이 축구를 하고 여기 삼광중학교인가요? 삼광중학교에서 축구하고 이렇게 교회로 가는데 그날 그 삼성동 소방서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를 지나갔다가 교회까지 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다시 이제 거기가 가고 싶어서 가서 보니까 오토바이가 완전히 부서져 있고 신발이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신발과 오토바이가 저희 큰형님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8남매인데 저희 큰형님이 이제 우리 집안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이 가장의 역할을 했는데 저희 큰형님이 그 당시에 26번 그 삼성동원은 그 버스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정면 충돌을 해서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결국에 충대병원에 한 3일 동안 아무 이야기도 못하고 30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마치고 이제 2학기가 시작되려고 하는 8월 21일입니다. 그리고 8월 21일 날 저희 큰형님이 갑자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저도 마음에 상심도 되고
참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이 다 힘들었어요. 가족이 다 힘들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모든 장례가 지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이제 9월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변화가 찾아왔어요. 제 마음속에 변화가 찾아와서 내가 갑자기 은행에 가기로 지금 다 정해져 있는데 은행에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이 3학년 2학기 때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은행에 갈 것이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큰형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으면 오히려 더 은행을 가려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대학을 가고 싶어서 이제 그때부터 대학 공부를 입시 준비를 공부를 했어요. 그게 한 100일 정도 남았더라고요. 입시 그 날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그 당시에 삼성교회의 옥상에 그 천막이 하나 있는데 그 천막에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달라 해서 교회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그 삼성교회의 맨 옥상에 천막으로 친 그곳에서 제가 이제 100일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이 입시 공부를. 입시 공부를 했는데 그때 이 100일 동안 제가 누워서 자본 적이 없어요. 거기서 공부하다가 졸리면 엎드려서 자고 엎드려서 자다가 팔이 저리면 다시 일어나서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제가 들어온 그 학교의 학과가 바로 한남대 회계학과입니다. 근데 회계학과에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수업료도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선배가 하는 말이 너 이 회계학과에 수석으로 합격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뭐 인터넷 이런 게 아니고 학교에 공고를 붙였어요. 그리고 그때는 이 라디오로 합격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라디오에서 합격자 발표는 들었는데 제가 학교는 와보지 않았는데 누가 학교를 와본 사람들이 제 이름이 딱 있다고 해가지고 감사하게 수업료 입학할 때 하나도 내지 않고 기성회비인가 5,000원인가만 내고 그 회계학과에 들어왔습니다. 회계학과에 들어와서 이 한남대에 들어와서 이제 군대 생활을 마치고 이렇게 다니면서 저에게는 이게 대학교에 들어와 가지고 저에게는 꿈이 생겼어요. 그게 어떤 꿈이었느냐면은 나는 이제 우리 집안이 장사꾼 집안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형님들 다 장사를 하면서 대전역 공판장에서 위탁 장사를 했는데 나도 이제 앞으로는 장사꾼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이 세계적인 장사꾼이 되고 싶었어요. 어떤 한국에서만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업을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한남대 회계학과를 들어왔지만 수석으로 들어왔지만 이제 공부에 또 관심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장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장사하는 연습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군대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학교를 오는데 책가방을 가지고 책을 가지고 학교 온 게 아니고 니학가를 끌고 왔습니다. 니학가를 끌고 저 도서관 앞에다가 이렇게 자전거 받쳐놓는 데다가 놓고 거기다가 뭐 골파, 양파, 파, 뭐 이런 감자, 뭐 고추 이런 거를 잔뜩 니학가에다가 실어놓고 거기다가 그 비닐로 덮어놓고 오전, 오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수업을 하고 한 3시나 4시에 끝나면은 이제 그 니학가를 끌고 여기 홍도동, 용전동 그 골목골목을 다 이렇게 누비는 겁니다. 그래서 누비면서 이제 동네 아줌마들 만나가지고 그 장사를 하는 거죠. 한 2시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동네 그 분들이 이렇게 맞벌이 하는 부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 그 저녁 때 이렇게 니학가를 끌고 골목골목 홍도동, 용전동을 이렇게 다니다 보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요. 근데 한 2시간 정도만 일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번 돈이 한 2시간 일하면은 번 돈이 한 5,000원을 벌었습니다. 그때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우리 학교의 구내식당의 학교 밥이 5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2시간 정도 일을 하고 10끼의 밥값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야, 이게 돈 버는 재미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참 너무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그 학교 끝나면 다른 사람들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죠. 올 때 밀짚 모자 쓰고 빼꼬무신 신고 와가지고 수업은 하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맨 뒤에 있다가 또 수업 다 끝나면 애들이랑 또 뭐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거 하지 않고 혼자 니학가 끌고 여기 다니면서 이렇게 장사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여간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너무 재밌다.
내가 이렇게 장사를 해서 스스로 돈을 벌고, 내가 앞으로 이제 대학은 졸업장만 받고 대학을 졸업하면은 뭐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이렇게 잡혀 있어가지고 저는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2학년, 3학년이 되고 4학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4학년이 됐는데 갑자기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셔요.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 왜 장사하냐? 왜 장사하려고 하냐? 지금 왜 장사하고 있냐?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돈 벌려고 장사한다. 그랬더니 그럼 너 왜 돈 벌려고 하냐? 왜? 이 왜라고 하는 질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너 왜 돈 벌려고 하냐? 그래서 돈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근데 이 왜 돈 벌려고 하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 그 마음 속에 주시는 것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지, 내가 이게 세계적인 장사꾼이 되어서 돈을 버는 게 이렇게 재미난데 이 돈을 왜 벌려고 하는 것이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찾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제가 답을 이렇게 찾으려고 해도 이게 잘 제대로 된 답을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음을 먹고 내가 누군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장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제가 김장원 자아 발견 수련회 해가지고 노트를 하나 사가지고 작기장이라고 쓰고 김장원 자아 발견 수련회 해가지고 지금 삼성교회 더드림교회 지하 그 기도실에서 내가 40일 동안 혼자 하나님과 제가 이제 수련회를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왜 돈을 벌려고 하는지, 왜 사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주셨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것을 내가 알고 공부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해야지, 이것을 모르고 하는 것은 이게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사는 것은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내가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알고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김장원 자아발견 수련회를 해서 한 5가지의 수련회 규칙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밤 9시가 되면 무조건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때도 장사를 다 했습니다. 학교 수업하고 저녁에 장사하고 밤 9시가 되면 교회에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제 그 규칙이 뭐냐면 9시부터 밤 11시까지 잠언서를 읽는 거예요. 무조건 잠언서를 계속 2시간 동안, 지혜서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묵상, 생각들, 이런 부분들을 거기다가 기록을 하고, 밤 12시에는 이제 잠의자, 지하 기도실의 의자에서 잠을 자고, 새벽 4시 반에는 일어나서 교회 허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다 문 열고 청소하고 새벽 예배 준비를 하고, 또 끝나면 또 문 닫고, 다 이런 부분은 이게 수련회 하나의 자아발견 수련회의 규칙으로 제가 만들고, 그 다음에 아침 금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40일 동안 했어요. 똑같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제가 만든 규칙에 의해서 수련을 했는데, 마지막 날인데 이제 그때도 이렇게 쓰고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근데 아직 마음에 뭔가 와닿는 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쓴 노트를 쭉 이렇게 이제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나, 나를 도대체 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나, 이것을 이제 찾고 이렇게 노트를 읽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지막 날 노트에 보니까 거기에 나는 선교사다가 써져 있는 거예요. 나는 선교사 선자도 모르는 사람이,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던 사람이, 전혀 신학이라든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 노트에 그 자아발견 수련회 노트에 보게 되면은 나는 선교사다가 딱 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장사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고 선교하라고 보냈구나. 선교사라고 나를 이 세상에 보냈구나.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선교사의 길로 가기 위해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다 신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학도 제가 정말로 하기 싫었지만은 어쩔 수 없이 제가 선교사하기 위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4학년이 되어가지고 그때 이제 뭐 최남의 목사님이라든지 여러 사람들 여기 성지관 옆에 그 개인전도 그 훈련원 그 방이 하나 그 관리실 앞에 바로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거기가 옆에가 교목실이고 거기 앞에서 방에서 몇 사람이 같이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신대원 준비하는 사람들끼리. 그래 거기 스티로불 깔아놓고 거기서 잠을 자면서 새벽에 여기 중앙도서관 최고 먼저 오고 최고 늦게 가고 하루에 제가 공부한 시간을 생각해 보니까 한 14시간, 16시간 어떤 데는 16시간씩 거기서 정말로 공부를 집중해서 하고 그동안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1년 사이에 1년 만에 제가 성경을 한 20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재옥 토플, 아카데미 토플 전혀 영어 공부 안 하다가 이재옥 토플, 아카데미 토플을 영어 그 당시에는 이 시험 과목이 9과목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대로 뭐 다 세계사, 뭐 일반상식, 이런 역사 이런 거를 다 공부를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될 양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거기서 했죠. 그때는 이제 장사를 안 했어요. 나는 이 장사가 내 길이 아니다 해가지고 장사하지 않고 했는데 1년 동안 공부했는데 다른 사람이 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떨어져도 저 김장원은 반드시 합격할 거다. 왜? 그만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를 하니까. 근데 이제 시험을 막상 봤는데 다른 사람은 붙고 저만 떨어졌습니다. 그래 나름대로 제가 이제 충격을 좀 받고 이제 재수를 해야 되겠다. 이 선교사를 하려고 지금 신학 재수를 하는데 이제 이게 재수를 할 때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동안 장사해서 제가 벌어놓은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제 밥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회계학과를 졸업하고 제 친구가 제가 전도한 친구가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생활하면서 거기 이제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서초동 진로 회사에 가가지고 그 격리과에 일하면서 나한테 밥값을 보내준다고 한 4만 원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그 4만 원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 달을 생활하는데 한 달에 90끼잖아요. 90끼면 한 끼에 500원, 5구 45, 4만 5천 원이 있으면 90끼를 다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 3끼씩. 근데 이제 4만 원이니까 10끼는 굶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교회 헌금도 하고 회비도 내고 뭐 커피도 뭐 100원짜리 마시고 뭐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은 반은 절반은 굶는 겁니다. 그 한 달에. 그러면서 이제 이 중앙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말라가죠. 빼빼 말라지고 또 그다음에 몸이 약해지고 그러면서도 저는 이 선교사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선교사를 하기 위해서 정말로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11월이 되었어요. 시험 보기 한 달 전에. 그때도 제 마음속에 나는 앞으로 선교사할 것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삼성교회에서 드려지는 공예배를 내가 한 번도 빠지지 않냐고 수요일이든지 금요일이든지 주일이든지 항상 제가 자전거 타고 예배 시간이 되면 항상 그 예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날이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자전거를 타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저녁 한 6시 넘어가지고 어둑어둑하고 추운데 11월이니까 제가 갑자기 이제 피를 토하면서 그 홍도동 거기서 쓰러졌어요. 피가 얼마나 나오는지 입에서 그 펌프로 하게 되면은 도저히 입에 머금을 수 없을 정도의 피가 팍팍 여기서 소리가 나요. 팍팍 소리가 폐에서.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하수구에다가 입을 대고 거기다 이제 피를 쏟고 그러니까 너무 춥더라고. 너무 춥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병원에 가고 보건소에 갔더니 급성 폐결핵에다가 그 다음에 영양실조까지 같이 와가지고 그 당시에 제 몸무게가 55kg였어요. 너무 굶어가지고 참 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그 연세 드신 분들은 이 배고픔의 경험을 다 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배고파 보니까 이게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 그 당시에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이 수돗물에다가 입을 대고 배가 부를 때까지 수돗물을 놓지 않는 거예요. 배에 부른 그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그냥 배가 이렇게 나오면 아 이제는 배부르구나 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사람들이 주변 친구들이 그래 이 어디서 물소리가 철렁철렁 소리가 나느냐고. 그 내가 걸어다니는 뱃속에서 물소리가 철렁철렁 고무풍선에다 물 넣으면 철렁철렁 소리 나듯이 제 배에서 물소리가 철렁철렁 나는 거예요. 아, 정말 이 배고프다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든 거구나. 어려운 것이구나. 근데 이제 그때에 니아까가 생각이 났어요. 저 니아까 아직도 버리지 않은 저 니아까가 있는데 저 니아까를 내가 지금 끌고 나가게 되면은 하루에 2시간만이라면 10개 밥값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뭐 니아까를 끌고 장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그 당시에 희한하게 그 니아까를 제가 찾지를 않았어요. 생각은 나가지고 저걸 한번 끌어서 지금 너무 배가 고프니까 지금 홍도동, 용전동 가서 이 장사를 해서 10개 밥을 내가 벌어올까?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아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장사할 사람이 아니고 나는 이제 선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이 길을 내가 가야간다 하고 니아까를 찾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까? 그런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 부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 니아까를 찾지 아니하고 그래도 선교사 한다고 하나님을 찾고 폐결핵에 걸리고 피를 토하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그런 순간 영양실조에 걸리는 한이 있더라도 니아까를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대원에 어쨌든 한 달 동안 피 흘리면서 약 먹고 누워 있다가 봐서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제가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너무나 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약을 12알씩 먹으니까 막 속만 쓰리고. 고단백을 먹어야 되는데 장신대 밥도 똑같아요. 500원. 풀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 학교에 1학기가 지나고 내가 이게 선교 지금 되려고 하는데 이게 선교사 현장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하고 이게 여기서 이렇게다가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버텨야죠. 근데 이제 학교에 2학기가 시작되었는데 학교 장신대에 공고가 붙었어요. 그것도 이제 제가 이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다가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머리를 읽고 있길래 평상시는 제가 키가 크기 때문에 딱 보면은 눈에 앞에 사람이 있어도 눈에 보이는데 이게 지팡이를 짚고 이렇게 가다가 간신히 지팡이 힘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서 이제 그걸 한번 읽어봤죠. 애들이 뭔가. 그랬더니 거기에 태국의 치앙마이의 파얍 대학교 안에 있는 파얍 신학교에 교환학생을 모집하고 거기서 선교 현장 실습한다라고 하는 그 광고를 내고 왕복 비행기 값을 제공해주고 한 달 이 생활비를 100불씩 지원해준다라고 하는 그 공고가 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눈에 딱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선교사 한다라고 하다가 지금 여기서 죽을지 살지 또 선교 현장을 가볼 수 있을지 한 번도 해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중에 갑자기 그 광고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이광순 교수님이 이제 그 선발하는 책임자였는데 갔더니 엄청나게 저를 뭐라고 하더라. 너 왜 왔냐고. 나 태국 가고 싶어. 너는 여기서도 죽을랑 말랑한 애가 왜 태국 가려고 하냐. 너는 안 된다. 그러니까 3번 찾아갔어요. 3번. 내가 죽어도 교수님 원망 안 할 테니까 제발 나만 보내달라. 나 좀 보내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90년도에 태국을 가서 1년간 생활을 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래 거기 가가지고 이제 6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다가 이제 끊었어요. 끊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하면서 남는 게 시간.
또 남는 게 돈이에요. 학교에서 뭐 그 후원해 주죠. 또 우리 동기들이 김장원 불쌍하다고 1인당 또 5,000원씩 얻어서 10명이 또 5만 원 후원해 주죠. 옛날에 또 모교에서 또 10만 원 후원해 주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당시에 교육전도사 사례금이 12만 원이었었는데 갑자기 그 태국에서 25만 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수업은 일주일에 3시간만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프리해. 그러니까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그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보지 못한 그 태국 땅에서 7개 나라를 다녔습니다. 싱가포르까지 기차 타고 가고. 그러면서 미얀마, 라오스, 그 대만, 홍콩, 그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니면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사역을 볼 수 있는 놀라운 상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55km, 56km 왔다 갔다 하던 비실비실한 사람이 그곳에 가서 이제는 약도 안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70km로, 제가 돌아볼 때는 70km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게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게 되면은 위기를 만납니다. 참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환난을 만났을 때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떠한 태도로 그 위기를 우리가 넘어서느냐, 극복하느냐, 이게 바로 신앙인데 참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한남대학교 다닐 때에 배고프면서 배를 움츠리고 물을 마시고 너무 배고파서 잠도 못 자는 그런 상황에서 네 아까를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찾지 아니하고 돈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보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아서 이 그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부르심을 받았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한남대학 교회 그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을 만나고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좋은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또 저희들의 기쁨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 저는 뭐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간증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같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곳에서 유학하고 있는 찐따나 또 우리 수라차이, 쏨차이도 와서, 쏨차이도 우리 기독사관학교 출신인데 여기서 지금 일을 하면서 우리 쏨차이는 얼마 전에 그 태국에 와서 그 빵옥이라고 하는 완전히 나오세요. 완전히 이제 시골에서 이렇게 왔는데 저한테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봉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봉투가 뭔가 이렇게 했더니 저한테 감사하다라고 하는 선물을 주는데 여기 쏨차이가 만밭을 주는 만밭이면 40만 원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 친구가 저한테 자기가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이 선물을 준다고 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데 또 제가 왔다고 여기까지 멀리서 이렇게 찾아와서 같이 한번 특송하고 특송한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동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시면서 태국의 이 선교 사역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라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라질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